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내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물된 동산 교회는 주일날 미리 송편을 먹었지만 그래도 명절날 섭섭하지 않게 송편과 과일을 나눠 먹으며 예정된 성경 공부를 하려 합니다. 그동안 저는 구약이 제시하는 축복과 주님께서 제시하신 팔복, 그리고 계시록에서 제시하신 7대 복을 여러분께 증거해드리고, 자,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적용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불변된 원리,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절대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제시했습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게을러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의지를 일치시켜 따르는 사람들임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자기 의지를 동원하는 만큼 하나님도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불변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은 회개를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잘났다 해도 좋은 성품을 가졌다 해도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하고 사귐이 불가능하고 그분의 도움과 힘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얻는 절대적 필요한 근본 절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회개를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브리엘의 수제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학식파였지요. 그러나 그가 정작 주님으로부터 언제 쓰임을 받는 계기를 맞았는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당사자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사흘 동안 눈이 쓰나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주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어 안수케 하심으로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조용히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더욱 율법에 완전하였기 때문에 신앙상 큰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이 살게 눈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사실을 생각하며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계명까지 했지요. 사울이란 이름의 의미는 큰 자요, 바울이란 의미는 작은 자였으니 그가 얼마나 크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는지 계명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셨고 나는 그분의 죽음으로 속죄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 불가분의 뗄 수 없는 관계가 내 마음에 경험되어야만, 그래서 하나님, 제 본질이 과연 무엇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할 만큼 제 죄가 중대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 죄가 무엇이기에 1만 달란트로 표현되는 엄청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며 그 죄를 해결하러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셨나?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이 중한 죄인이었음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오직 그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로서 입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조물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도 이런 사실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도 무관하고 축복과도 무관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무관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가 태동되자마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입술을 여시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셨습니다. 주님의 사도들 역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이렇게 회개함과 죄사함에 대한 증거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야 선물로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쾌한 날은 어떤 날을 가리킬까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유쾌한 날이 결론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자신의 악함을 회개할 때 마음에 품은 어떤 것이라도 사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누구든지 다 회개해야 한다 하십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기 고집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심판의 날에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임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돼서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더러운 면을 회개해서 씻어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제시하는 이 회개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죄와 무관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지금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성경에 말하는 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죄나 예수님께서 바통을 이어 회개하라는 죄, 사도들이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 회개하라는 죄는 다 원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도 원죄에 관한 것이지요. 그런데 선악과 먹은 죄에 대해서 그 엄청난 영향력은 알면서도 그 선악과가 과연 무엇이기에 그것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가? 그 이유에 대해 아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가 과연 무엇이기에 첫째,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아내를 내치셨는지. 두 번째, 왜 그들을 내치신 후에 그룹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남의 길을 지키게 하심으로 아무나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는지. 세 번째, 왜 선악과 먹은 아담이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으며 네 번째, 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아내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종신토록 그 남편을 사모하고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는지. 다섯 번째, 왜 선악과 먹은 이후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내 이름을 지어주게 하여 하와라는 이름을 받게 하셨으며 여섯 번째, 왜 뱀은 선악과를 먹였다는 그 이유로 저주를 받아 평생 흙만 먹고 배럭이며 땅만 보며 살아야 됐는지. 일곱 번째, 그 선악과가 과연 무엇이기에 그것을 먹자 먹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낳은 자녀들마저 그 죄를 유전받아
제사를 연락받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형의 동생을 쳐 죽여야 했는지. 8번째, 왜 선악과 먹은 이유로 인생들은 그렇게 죄와 사망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했는지. 8번째, 왜 선악과 먹은 이유로 인생들은 그렇게 죄와 사망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했는지. 9번째, 선악과가 과연 어떤 의미이고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밝히기 위해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 이후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을 자그만치 1만 달란트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의 1만 달란트의 가치는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에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라 했으니 이 1만 달란트라는 액수는 더더욱 한 개인이 나라 임금에게 지는 빚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비유였다. 그것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4000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들의 죄의 양, 죄의 무게에 대한 하늘의 판정이었다고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회개란 이 주제는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이면서도 그 죄성이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교회에서 가장 다루기가 어려운 파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원죄에 대한 회개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회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원죄 회개란 행위로서 나타난 열매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맺게 했던 뿌리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나타난 열매만을 보고 죄인이다 아니다고 구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원죄 회개에 대한 관점을 이제라도 바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원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비로소 하나님과 만남을 시작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고 그분과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법으로 다룰 수 있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는 범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만 드러난, 하나님만이 보시고 그분만이 다루실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분노하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는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만 천국 비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돌려놓으셨을까? 그 해답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마음에 완악한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함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요. 이들은 아직 한 번도 성경적인 원죄 해결을 경험하지 못한 채 종교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원리상 이들은 아직 사단의 새끼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불의를 행할 수뿐이 없고 어둠에 거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이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자리에 올랐다 해도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완악함이 그대로 있어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명칭을 주님께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결코 초월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부디 이런 사실을 아시고 성경에 제시하는 회개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